제가 누구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요. 그렇죠. 저 그렇게 가로 열고 써놨어요. 근데 저는 이원표 목사기도 하고 누구에겐 친구고 어떤 사람에겐 제자고 제가 어떤 사람에겐 또 선생님이고 제가 또 어떤 사람에겐 아빠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겐 직장 동료입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나요? 아빠 됐다, 교사 됐다, 직장 동료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저란 존재는 하나지만 저와 관계를 맺는 사람에 따라 저는 다양하게 불리는 거죠. 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저와 관계 맺는 사람에 따라 제가 달라집니다. 한빛교회에서 제가 6년 동안 부목사로 섬겼었는데 어느 겨울날 뿌듯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좀 작은 교회에서 제가 사찰 역할도 했었는데 매년 제가 수도를 이렇게 꼭꼭 얼려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 수도를 한 번도 얼리지 않은 뿌듯한 해가 있었던 거죠. 5년 동안 한두 번씩 수도가 얼었는데 얼어붙어서 흐르지 않는 수도와 호수 녹이느라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여간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추운 날에는 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때로는 깜빡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이 아까워서 설마 하다가 수도를 얼리기도 한 거죠. 저는 그 얼어붙은 수도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만 몇 방울의 물만 쫄쫄쫄 흐르게 해놓으면 웬만한 한파에도 물은 결코 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것은 얼지 않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썩지도 않게 합니다. 고인 물은 평온해 보일지는 몰라도 부패하고 죽어갑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처럼 우리 삶에서도 흘러야, 움직여야, 서로 교류해야 고난의 한파에도 얼지 않고 썩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행복이 만남과 교류에 있다면 불행은 단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이 만남과 교류에 있다면 불행은 단절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매일같이 행복한 만남과 교류가 있는 곳이고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된 곳인 것 같습니다. 관계를 잘 맺으려면 일단 만나야 하죠. 그리고 만나게 되면 서로 소통하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는 정, 오는 정이 들고 그러다 보면 나한테 너의 모습이 있게 되고 너한테 내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조월교회는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로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한문으로 친할 친자 아세요? 나무목의 설립 그리고 볼견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나무 위에 서서 본다 이런 의미예요. 왜 나무 위에 서서 본다는 게 친할 친자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친한 사람은 오래 보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마을에 군대 가는 아들을 보낸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군대 가서 고생할 아들을 떠내보내면서 그 아들이 가는 길을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며 보기 위해서 아이의 뒷공무니가 보일 때까지 안 보이면 점점 높은 곳으로 결국은 나무 위로 엄마가 올라가고 지켜보는 모습, 그게 이 한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딸 아들들이 서울로 갔다가 자녀들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는 풍경 속에 부모가 이 자식들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면서 언덕 위 나무 위에서 본다면 결국 그게 친한 관계라는 친자라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지기 싫어서 정말 더 있고 싶어서 그렇게 싫어하는 것은 결국 오래 보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소중한 친구의 한자 오래전부터 보고 싶은 사람이라서 친구 오래전부터 친하다 해서 친구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날 합쳐서 가정주의라고 했는데 세상에도 어린이 어버이날이 있고 교회도 어린이 어버이줄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세상에서 기념하는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어린이줄 어버이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날들은 그 선물 같은 아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그 아이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세상의 어버이날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은 세상의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뭐가 다를까요? 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은 선물 같은 내 아이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내 아이가 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에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사랑 너무 감사하고 은혜 좋지만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만 감사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신비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그 존재의 소중함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만 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그 존재의 소중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까지 알게 하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주일로 지키는 우리 교회가 참 복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영상 하나를 소개하고 볼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어떤 연관이 되는지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함께 볼까요?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자막이 작은데 40개월 미만 자녀들을 둔 아버지들을 아동학습에 미치는 것들 조사한다고 좀 꾸며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뭉클하죠. 가슴에 울려오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는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리사랑에서 서로 사랑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 1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이 제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 2월에 금요 예배 때 설교할 때 언급한 부분이지만 못 오신 분도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일을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다면 바울은 그 일에 체계를 세우고 논리를 세우고 신학을 세우고 선교를 하고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때 요한은 그 과정에서 지치고 파손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이 제자가 되는 과정을 마태복음 4장 21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베드로는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고, 이 요한은 그물을 깁고, 그러니까 헤어지고 낡은 그물이 다시 재생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물을 깁는 일, 치유하는 일을 한 거죠.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 느낌이 오죠.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구나. 근데 그가 요한이 제자가 될 때부터 예수님은 눈여겨보신 거죠. 아, 요한 그물을 깁고 있는구나. 다시 말해서 고기를 낚기 위해서 낡아지고 헤어져서 상처난 그물을 다시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네가 잘하겠구나.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일,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 근원적인 가치로 돌아가는 일, 그거 참 요한이 잘하겠구나. 그게 요한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요한 1서에서 왜 그가 그렇게 사랑을 호소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한빛교회 있죠. 거기 부목사 시절에 미아리 산동네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해 겨울 눈도 많이 왔는데 추워져가지고 눈이 다 얼어붙어서 산동네를 올라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아이 이름이 지우인데, 지우야 미끄러우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알았지? 하고 제가 그 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걱정 마 아빠, 내가 아빠 손 잡아줄 테니까 안 넘어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지만 실은 제가 잡고 있어서 안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장난기가 발동해서 한번 당해봐라고 제가 잡았던 손에 힘을 딱 빼니까 아니다 다를까 아이가 바로 넘어졌죠. 못된 아빠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내 믿음으로 내가 바로 서는 줄 알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는 것임을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다는 증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또 물을 거예요. 아니, 존재가 있어야,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순서를 바꾸라고 합니다. 사랑해야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들에 피는 작은 꽃들도 보이고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안 보입니다. 밥 퍼주는 청량리의 최일도 목사님이 신학생으로 자기가 어떤 목사가 될까, 자기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그런 스스로의 영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청량리를 갔습니다.
한 노숙자가 쓰러져 있었죠. 저 사람 쓰러져 있네, 얼어 죽으면 어떡하지, 누가 도와주겠지 하고 3박 4일 기차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뿌듯했습니다. 아, 난 어떤 목사가 돼야겠구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청량리 그 역에 자기가 3박 4일 전에 본 그 노숙자가 그대로 쓰러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보였겠죠. 그 사람은 존재하지만 아무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사실을 최일도 목사는 느끼고 바꿔주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부모와 자녀가, 선생님, 학생이, 교인끼리, 친구끼리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우리 초월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 영이 바로 사랑의 영이에요. 내가 만약 정말 놀라운 어떤 원래 나답지 않게 이상하게 내가 사랑을 베푼다면 그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으로 나누어진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을까요? 바다에 많은 사람이 배가 침몰해서 표류했잖아요. 그런데 물에 빠지지 않고 떠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이유는 저체온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랑의 온도가 없어서 영혼의 저체온증 때문에 많이들 죽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도라는 말을 우리 성경의 원어로 보면 헤시드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인내하는 자라고 하는데 헤세드 인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라는 말은 사랑을 너무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랑의 프로라는 뜻입니다. 헤시드란 말이 사랑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사랑의 프로여야 합니다. 골프 선수가 골프를 못 치고 축구 야구 선수가 축구 야구를 못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성도가 사랑을 못하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사랑의 프로니까 프로답게 우리의 사랑의 실력을 높이며 쌓아가 봅시다. 함께 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고 존경받는 한 위인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알고서 믿을까요? 아니면 믿고 나서 알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다 알고 믿으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 66권을 다 읽었다고 다 알까요? 섬은 육지 대륙이랑 겉으로 보기에는 떨어져 있죠. 하지만 물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떨어져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인 깊이, 영적인 물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해야 합니다. 시인해야 예수님이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성경 잘 모르죠. 우리 아이들이 신앙 경험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기에, 예수님을 시인하기에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느끼며 또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16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퍼주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풍선이 가벼워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늘나라는 욕심이 없이 가벼워야 올라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초월교회는 욕심이 없어서 가벼운 교회 같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아니신 것 같은데 뭘 자꾸 주시려고 해요. 또 그렇게
밥을 사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 먹으니까 잘 먹어서 고맙다고 하시니 이거 원 손주 손녀를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그런 내리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처럼 베푸시는 사랑, 퍼주는 사랑, 받아야 행복하고 가져야 행복한 세상에서 제가 봉헌기도를 드렸듯이 이게 주는 게 행복한 이 놀라운 기적, 그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니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좀 더 베풀고 나누어서 세상 사람들이 거저 받는 그래서 교회가 퍼주는 곳이는가를 깨닫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세상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꼭 하는 문장이 있어요. 우린 너무 비슷해. 이 말로 사랑을 확인하지 마라. 왜 교제할 때 보면 우린 이게 비슷해 하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치약을 짜는 방법이 달라서 싸우고 화장실 휴지를 안쪽으로 거느냐 바깥쪽으로 거느냐 갖고 싸우는 게 부부입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른데 그 다름을 넘어설 수 있기에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른 걸로 치면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만큼 다른 게 있을까요? 그렇게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철저히 다르지만 아가페 사랑이 위대한 것은 그 불합리하게 일방적으로 주는 게 그렇게 다른데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채워서 하나님의 듬뿍 받은 그 사랑을 흘러 넘치게 세상과 이웃으로 서로 사랑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합리고 사랑은 이유가 없다고 하나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약자가 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강자는 상대를 고치려 하고 약자는 상대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간혹 친구나 어떤 단체에서 그들 맞춰주고 그 분위기 맞춰주다가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속상한 적 있으시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딴 일에 비나 맞춰주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셨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해서 약자가 되다 보니 상대를 맞춰준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아이를 임신하지 못해서 기도를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0년의 기도 끝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장애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 이 엄마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10년이나 기도했는데 장애아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장애아를 태초부터 계획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우고 싶은데 막당한 부모가, 맡길 만한 부모가 나타나지 않아서 끙끙 앓고 있는데 내가 이 아이를 맡길 사람을 드디어 찾았어. 내가 오히려 너의 기도에 응답받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네가 이 아이를 주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내가 참 당황스럽구나.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고난과 어려움, 그것이 징벌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두려워서 징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의 눈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어려움과 두려움과 징벌일지 몰라도, 그래서 그들 눈에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랑 때문에 감당해야 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는 게 왜 두려운지 아세요? 연애하다가 사랑을 한다고 고백할 두려운 이유는 거절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고백할 때 두려우면 거절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못 받아서 아쉬운 분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거절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미 먼저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리사랑과 서로 사랑을 합친 상징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됐던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리사랑으로 임했으니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보답하고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그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이어져서 날마다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